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리아 교회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소아시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조그만한 섬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탄압에 의해서 평소에 섬기던 성도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반모섬이라는 곳에 추방이 됐어요. 반모섬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메마른 섬이었어요. 때문에 여느 주일이면 그 시간쯤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로마군의 그 통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추방을 당하기 전에 항상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미티아누스 이티 데우스, 즉 도미티아누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에 불복한 사도 요한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오늘날 신천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만희가 하나님이잖아요, 자칭. 꼭 그 식으로 그 당시 그 로마 왕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인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외딴 섬에 귀향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셨죠? 이영을 무릅쓰고 오셨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인 줄 몰랐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의 입을 막아 그의 신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침묵해 하려고 섬으로 귀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뵌 주님은 이 육신의 땅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봤던 육신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밖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본 주님은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아주 푸릇하신 분으로 그 사도 요한의 환상에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묘사된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비롯 예수 그리스도의 이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나타나고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의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있다. 때문에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체험한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처럼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이러한 주님은 그저 존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이곳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가 전주에는 본문의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주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구절은 똑같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종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환상에 그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자리 빈자리 없이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의 해방됨이 과거적의 사건이라면 우리 모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사건은 현재, 즉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과거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서로 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윤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아멘.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가기가 쉬워요. 그냥 신청하면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1999년도에 한국이 무비자 국가로 미국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1999년 이전에는 정말 미국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처같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미국을 가려고 별수를 다 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자 발급 거부가 3% 이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미국 관광이나 친지 방문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야외 안 와버리는 거예요. 3개월을 갔으면 3개월 후에 와야 되잖아요. 3개월 전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한국 사람을 잘 안 보내려고 해요. 그 당시 일본은 무비자 국가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항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장장 한 15년간을 저희가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그러다가 2000년도에 비로소 미국 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이 3%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 갔다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미국만 가면 그냥 안 와버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그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자죠.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거기서 돈 벌기에 급급해서 한국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환경 조건이요 미국보다 더 한국이 더 좋습니다. 노인들 살기는 복지가 더 좋아졌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 65세가 넘으면 우리 한국에 지금처럼 의료보험이다 뭐다 여러 가지를 다 혜택을 줘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게 자기들이 낙이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 살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요, 미국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이 그렇게 복지가 좋아졌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북한을 갈 수도 있어요. 단지 그들이 행동하는 반경을 정해놓고 다니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고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잖아요. 못 먹고 못 사는 후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낼 때부터 까다롭고 입국할 때도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죠?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강대국의 시민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헌식짝처럼 버렸던 로마의 시민권보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깥에는 한국의 시민권자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처럼 천국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값어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습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틀려. 더구나 저 옆에 교회보다 모리학교의 성도들은 달라.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 이런 인식을 줘야 된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이고 저 모리학교에 다니는 저 사람은 그냥 꼭 하는 짓거리가 자기밖에 몰라. 욕심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시설이 화롭고 아무리 넉넉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대표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이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쏟아내는 그 말 속에 단 한 자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도용을 하고 가감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 목사는 설교부터 끝까지 자기 십자랑만 해.
자기 자식 자랑만 해.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목사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왜 세상적인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과 말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나 행동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냥 함부로 그냥 욕하고 함부로 막 악을 쓰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질책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서로 결투를 해서 죽이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5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완왕의 왕이시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서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하나님과 균등하게 자기를 섬기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경리장으로 불러들여서 사자밥이 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을 처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만 보내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부인이고 황후였던 도미티아의 노예였던 스테파누스라는 그 하인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최고의 선망이 제사장.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각 지파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거는 하나님과 가깝 있을 것 같으니까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를 받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자부심 하나 빼면은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광을 내가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광된 몸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의 위에 분은 누구세요? 마당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말합니다. 복음의 사역.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 해요? 구청장이 선거할 때는 열심히 뭘 하겠다.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뭘 하겠다 막 이렇게 하죠. 막상 되고 나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럼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면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돼요. 근데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봐요? 아, 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서 사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다름없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신자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요, 예수 믿게 하면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듯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 와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와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람. 아멘? 아멘. 둘째로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아멘. 그게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같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사실로서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에 계시죠. 부모도 병원에 있죠. 신금나 집사님은 이제 은평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거기는 죽으러 가는데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잠깐적인 기도, 진정성 어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한 온전한 기도,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기도, 내 이웃에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그를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란 직분을 맡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무유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육신을 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충실히 잘 이행하여 정말 왕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교회 보니까 하는 게 꼭 그렇더라고.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등선상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위에 계셨고 우리는 밑에 계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수평선상에 계세요. 우리가 걸어만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병 고침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환난을 닥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바로 밑에가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회 와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지금 큰 교회도 다 문 닫고 지금 예배 안 드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질병이, 그런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